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알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다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아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갱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5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과 지도자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의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3장과 4장 전체는 다윗의 계보와 유다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된다면 장자인 르우벤의 자손이 앞쪽에 등장해야 할 텐데 지금은 유다의 자손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처음 독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는 다윗과 유다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루기보다 말씀 안에 있는 한 대목인 야베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야베스와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체 족보를 기록한 매우 긴 목록이죠. 그래서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중요한 대목도 등장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한 줄처럼 소개되어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긴 족보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단 한 사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인물 앞에서 성경은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름만 나오고 지나가는데 지금 야베스만이 유독 길게 그리고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더 이상 야베스라고 한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상에서 특별히 유다와 다윗의 계보 중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그의 기도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에는 그의 삶의 배경과 아픔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난산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집안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이 고통, 슬픔, 저주와도 같은 수고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조차 기대하지 않는 인생,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수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인생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십니다. 이름이 고통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기대하지 않아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야베스를 보고 계십니다. 고통의 이름을 가진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시는 하나님, 고통의 인생을 은혜로 역전시키고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고통의 연속처럼 많이 느껴지십니까? 도무지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깨어지지 않는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도 주님은 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상황과 환경, 모든 아픔과 슬픔의 상황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비록 자신의 운명이 고통이고 슬픔이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는 지금 4가지의 하나님께 향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세속적인 기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땅을 넓게 해주시옵소서, 또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뿌리를 깊게 들여다보면 야베스의 간구는 단순한 어떤 성공이나 번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극심한 고통과 결핍 속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고통의 이름을 지닌 인생, 한계에 갇힌 인생, 또 삶의 좁은 틀 속에서 버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야베스는 부르짖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10절 후반부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문제 없는 삶, 고난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상황이 만약 좋아지게 되었다면 그 속에서 내가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시험에 받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땅이 넓어지고 형통함을 누리게 될 때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를 경계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낮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샬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인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다윗과 유다의 계보 중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이 역대상을 받은 독자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이 막힌 것 같고 뒤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역전시킬 것이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야베스와 같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고통과 결핍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 때로는 부모조차 기대하지 않는 인생, 세상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좁은 영역 안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인생도 주목하십니다. 야베스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지키는 기도까지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이 고통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를 주목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좁은 땅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지키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